9월을 시작하면서 열왕기상에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고요. 지난주까지 큐티책을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나눠줘서 지금 또 가정에서도 보고 또 새벽에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새벽에 말씀도 듣고 또 금요 예배 또 참석하셔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또 우리가 미리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2장을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과 그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북의 그 왕들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열왕기상에 쭉 기록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이 삶의 그 통치의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이 열왕기상의 또 하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 시대의 리더들은 나는 어떤 리더자가 돼야 될지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고요, 그것을 삶에서 실천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성경책의 말씀이 이 책 속에 그냥 활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일상에서 살아 숨쉬는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경험되길,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눈으로도 읽잖아요. 그리고 머리로도 읽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읽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지혜를 가지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만 읽으면 성경은 그냥 세상 베스트셀러와 별반 다름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읽어낸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머리에서 가슴에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삶으로 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읽어갑시다. 시작. 말씀을, 아멘. 말씀을 삶으로 읽어가라는 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껌뻑껌뻑 이러면 안 되시고요. 말씀을 삶으로 읽어가자.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시고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무엇을 보는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배우기도 하고, 자라가면서는 그것을 또 훈련하면서 자라갑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그 과정 속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확연히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인데요,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다 부모님들이 손에 뭐 지어줍니까? 이렇게 딸랑이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막 딸랑딸랑 흔듭니다. 이 아이는 이게 눈에 너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거 막 흔들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와. 근데 무당들이 쓰는 그 명칭이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태어나 보니까 집이 무당집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태어난 아기한테 그걸 손에 쥐어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걸 흔들면서 소리는 딸랑딸랑 똑같이 나니까 그걸 보고 좋아할 수 있죠. 그게 좋은지 나쁜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흔드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인생을 사는 순간순간마다 어릴 때도 그렇고 성인이 돼서도 그렇고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계속해서 배워가며 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아마 어려서부터 이게 그걸 무당이 흔드는 그걸 가지고 흔들었던 그 아이는 그게 그냥 좋다고 느낄 거예요. 그게 친숙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좋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거 주고 흔들어 보라 그러면 이거 뭐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런 거죠. 인생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는 결국 무엇을 추구하는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좋게 여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것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 가족과 지인들,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것이 지금 10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기도 제목이고 또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목사니까 자녀가 당연히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지. 아니요. 그러지 않은 가정,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제목이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히 내려놓고 매달리는 제목이죠. 우리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자신의 나이가 많아지고요, 이제는 죽을 날이 임박했음을 알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을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거기 보니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앞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다윗 자신도 왕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지요. 열왕기상 1장, 오늘 2장인데요 1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열왕기상이 시작이 되잖아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가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왜 좋은 걸 안 덮었겠어요? 왜 좋은 환경을 마련해 놓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덮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마련해 놔도 육체는 점점 식어져 가는 겁니다. 점점 이제 주님 부르셔서 인생을 끝낼 시간들이 다가오는 거지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이 아니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것, 그 어떤 것도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겨주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게 뭡니까? 삶의 지혜. 그래서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지혜롭다고 말하잖아요. 삶의 지혜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오늘 2장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나도 이제 간다 솔로몬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태어남을 선택할 태어남을 이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어남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겠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겠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겠다. 제가 이왕이면 지금 이 모습보다는 그렇죠. 네. 요즘 젊은 우리 집사님들 좋아하시는 조인성, 장동건, 요즘 애들로 하면 BTS 누구 좋아합니까? 하여튼 그런 얼굴로 제가 태어났으면 조금 더 인생이 달랐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죽는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끝날 것인가는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태어나 보니 왕의 아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네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다윗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왕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즘 말로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젊을 때입니다. 성경의 학자들의 평가로 하면 아마 10세
후반에서 20세 정도 되는 나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젊을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죽는다, 이 말이 와 닿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은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순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을 보면 지금 왕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의 눈과 귀에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특별히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하는 이 삶의 지혜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젊은, 그 어린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은 이야기해 줍니다.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고 나도 이제 이렇게 끝나간다. 이미 여기 보니까 육체 나이가 이렇게 있으셔도 다 젊은 우리 성도님들만 계신 것 같아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한 40대까지는 공감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셀리더 집사님들 그래도 50대가 넘어가면 조금씩 느껴진대요. 근데 요즘은 또 워낙 사건 사고도 많고, 요즘은 또 젊은 그런 사람들이 또 뇌졸중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찍 또 사망하는 일도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40대를 사는 사람들도 요즘은 이런 죽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는 지금 택미, 택한이나 하영이 같은 청년들, 전혀 안 와닿는 이야기죠. 예레미야 같은 말씀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별로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인생의 쓴맛, 단맛을 겪으면서 30대를 지나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예레미야 같은 말씀들이 가슴에 팍팍 와닿기도 하고, 내가 의롭게 산 줄 알았는데 난 참 죄인이구나 깨닫기도 하고, 인생이 긴 줄 알았는데 인생은 참 짧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빨리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윗도 인생의 이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이 중요한 사실을 남겨줍니다. 좀 일찍 남겨주지. 저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일찍 얘기해 주지. 근데 어쨌든 다윗은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줘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존경받는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도 범죄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게 대표적인 죄는 뭡니까? 솔로몬, 지금 이제 아들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을 낳는 과정이 보면 그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눈에 그 여인을 담아서 결국에는 아내가, 그 남편이 있는 아내인데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내보내고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죠. 그렇게 해서 아내 바세바를 얻고 바세바의 아들이 오늘 솔로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솔로몬에게, 솔로몬만이 아니고 이 열왕기상 앞부분에 보면 아도니아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충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이 본인이 지은 그 죄와 죄책감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직선적인 꼭 해야 될 말들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거죠. 이제 본인도 죽을 날이 다가왔고 솔로몬이 왕위의 젊은 나이에 올랐습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은 끝이 있다. 근데 이 이야기에는 인생은 끝이 있다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우리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삶의 지혜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건 죄와 악을 남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남겨주길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 믿음을 남겨주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남겨주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오늘부터라도 잘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써 대장부가, 아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대장부가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힘을 쓰라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도 아직 젊은 나이죠. 스스로는 늘 젊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힘쓰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그냥 얻어내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눈 떠보니까 갑자기 내가 돈벼락을 맞아서 부자 됐더라. 그런 일 없습니다. 갑자기 내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돼 있더라.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런 경우 있는데요, 목사님. 로또를 맞으면 그럴 수 있고,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주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졸부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다른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실패도 경험해 봤고 위기와 아픔도 겪어봤지만 도전하고 힘써서 그 분야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래도 성공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도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힘쓰고 애쓴다고 다 됩니까? 병원에 가면 제가 정기검진 가끔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요, 가면 의사분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3kg만 빼고 오십시오. 3kg만 빼고 오라고 그래요. 3개월 후에 가고 또는 5개월 후에 가고, 또 맨날 똑같은 얘기 듣습니다. 3kg만 빼고 오십시오. 제가 진짜 하루에 요즘 여름에 몇 개월을 그렇게 자기 전에 1시간씩이라도 걸으려고 해서 나가서 걷고 들어옵니다. 밤에 최대한 덜 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그죠? 웃으신다는 거는 어제나 그제나 변함없이, 그죠?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저도 합니다. 정말 잘 안 돼요. 근데요, 이런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건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애쓰지 않으면 그 몸무게 1kg, 2kg 줄이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더더욱 그래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억지로 끌려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 믿음 좋아졌어요, 성령님 만났어요, 이런 사람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막 진짜 놀랍도록 일어날 그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들어다가 막 사람을 불러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집회 또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들은 말씀에 그냥 막 성령이 역사해서 뒤집어지는 은혜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어느 정도 한국의 신앙을 성장시켜 간다고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떡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뒤집어지는 것보다는요,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훈련하고 애써야 하듯이 신앙도 훈련하고 애쓰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연약할 땐 억지로라도 끌려온 것 잘한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성경은 성도의 삶을 힘써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10가지, 여러분이 잘 아는 10계명의 내용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엿새 동안 대충 일하고 안식일엔 계속 놀아라. 이런 말씀 없으시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냥 대충 일하지 말고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지 말고요,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지키래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공부든 뭔가를 훈련하는 것이든 돈을 버는 것이든 최선을 다해 성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은 이제 쉬어야지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일에 또 힘을 쓰는 거죠. 목사님 언제 쉽니까? 그 모든 과정에서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전하는데, 오늘 말씀 한번 베드로후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84페이지 5페이지쯤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보시겠어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4절입니다.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시잖아요. 마지막 10절로 내려가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대충 주일에 한번 예배하고 가서 그냥 한 주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말씀이 피곤하다 이러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삶의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 신앙을 내려놓고 그냥 삶을 봐도 그냥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1kg 빼는 거 3kg 빼는 것도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물며 영적인 이 일은 영적인 싸움도 있어요. 영적인 삶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되어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시대가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저도 마찬가지, 이왕이면 얼마큼 적게 일하고 많이 누릴까, 이거에 아주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분야에 제품을 만들어도 그렇고 효율성을 따지죠. 얼마나 이게 효율이 좋은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들보다 적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응답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힘써 기도해야 돼요. 힘써 예배해야 됩니다. 힘써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봉사도 해야 되고요. 힘써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10월에 또는 이제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함께 힐링 캠프도 가려고 하잖아요. 힘써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구원받고, 내가 그럼 세상처럼 그런 경쟁사회에서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해야지만 은혜를 받는가? 그건 아니라는 말을 이미 우리 성도님들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힘씀과 오늘 우리의 애씀이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고, 베드로후서에서 읽었듯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걸 힘써 지키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습,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가 뭡니까? 육체의 힘을 키우고 무술을 연마하고 강한 장군 통치자가 되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3절에 다시 3절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요. 함께 읽고 좀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시작.
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정말 남겨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것과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끝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말씀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윗이 아버지로서 얘기해 주는 건 너는 어떤 왕이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한마디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 주는데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돈만 벌어봐, 나 나가서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꽤 많은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걸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홀로 서기 물론 중요합니다. 주체적으로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게 주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선교 훈련 여러 가지를 참여하셔서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배우는 거 참 좋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저도 결혼 전에 결혼 예비 학교, 또 아버지 학교, 또는 선교단체 여러 가지 훈련들 이런 것도 참 좋아하고 많이 아내랑 같이 경험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제가 너무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참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참 아이러니하게 한 가지 느끼는 건 참 안 변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아버지 학교 하면 집에 가서 아버지를 안아주십시오 이런 숙제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하시면 코로나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제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에 했던 거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아들 사랑한다 이러기 별로 어색하신 분이거든. 어색하잖아요. 벌써 어색하신 분이거든. 저도 그래서 그게 되게 어색해요. 근데 숙제를 내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바로 못했어요. 잘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고 지금도 이제 많이 달라져 가는 거죠. 평생 달라져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 셀모임 하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남편이 요즘 아버지 학교 참여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귀한 일이지요. 귀한 겁니다. 그렇게 모임에 갔다 오면 그렇게 모임 끝나는 그날은 와서 포옹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사랑한다 말하고 어느 날은 편지를 써주고 어느 날은 안아주기도 하고 생전 안 하던 것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평소에 했겠지요. 근데 뭔가 좀 다른 강도로 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래서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받는 사람도 낯설지만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숙제를 넘어서 배우고 익힌 것을 힘써 지키고 그것이 삶에 녹아지는 순간 가정은 비로소 변하게 되고요. 개인도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보는 대로 살고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가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형통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고민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줄 알아요.
젊은 청년들은 이런 생각,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친구들과 달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주일날 그냥 집에서 쉴 수 있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 또는 새벽 예배 나오고, 또는 여러 가지 맡겨진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나의 미래에 과연 어떤 큰 영향을 미칠까? 내 미래에 어떤 좋은 열매를 가져올까? 의구심을 갖기도 해요.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점점 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미래 어떻게 될까? 이거 고민하기보다는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잘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충만한 기쁨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가 되려고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함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후손들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형통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본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본다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보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저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를 보고 계세요.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의 그냥 이 겉모습, 예배하는 이 모습만 보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가 하는 이 어떤 예배 현장 속에서 그 이면의 것을 또 보고 가는 분들도 있죠. 그냥 보는 분이 있고, 뭔가를 하나 말씀 속에서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보는 건데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한문도 그냥 본다는 단어가 있고, 이렇게 주목해서 관통해서 본다는 단어가 있고,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려고 해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거리가 많은 시대입니다. 일본은 왜 그 오염수를 방류했어?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거야? 왜 내가 태어났을 때 하필 이렇게 IMF가 터지고, 또는 코로나가 오고, 경제 위기가 오고,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나 살고 있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다 불평거리죠. 내 통장의 돈은 도대체 언제 늘어나는 거야? 그것만 보면 계속 불평거리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형통함인데, 오늘 한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만 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필요를 그런 가운데 구할 줄 아는 좀 성숙한 그런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한 번 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간절히 울리는, 간절히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믿음으로 고백해보세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 시간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감사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또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믿음을 지켜 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길임을 알기에 하나님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리더들, 귀한 직분자들, 귀한 성도들,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10대의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장년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힘써